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난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아니면 난 장로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뒤 좌우로만 하셨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보시면서 지나가다가 오늘 적어도 한 두세 명, 서너 명한테는 참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모로 수고하시고 여러모로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하니까 잘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마 그 자리에 앉았으면 저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칼럼도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썼는데 우리의 오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아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많은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가운데 코리아 갓 탤런트인가 하는 아마 프로그램에서 나온 출연자 중에 최성봉이라고 하는 아마 청년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여기 북미에 있는 CNN에서도 소개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또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인데, 이야기인즉슨 이 청년은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불과 5살도 안 된 나이에 이제 고아원에서 너무 매맞는 게 싫어서 고아원을 나와서 15살 될 때까지 혼자서 이제 껌도 팔고 길거리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아마 어려운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변의 도움을 받고 또 자기도 수고를 해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또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참석하게 되어졌고 정말 놀라운 그 음악 실력을 가지고 결국은 이 프로그램에서 준우승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지금은 이제 많이 찬양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야기 가운데 몇몇 인터뷰 가운데 제 마음에 이렇게 끄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고 얘기하니까 국가 단체나 혹은 많은 인터뷰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 그게 사실이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5살부터 15살까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 받고 그냥 길거리에서 불황아처럼 한 아이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뒀을 리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을 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나중에 책을 이제 구술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책에 100페이지나 되는 분량을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증빙 자료, 증언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첨부해 놓으면서 세상에 어떤 책이 100페이지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고아로 자랐다는 걸 증명하느라고 이런 증거를 첨부한 책이 있을까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죠. 한국에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이 돼 있어서 어디서든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10년을 넘게 살아가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그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고아원을 뛰쳐나올 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거절하게 되어진 이유가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자기 속에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도움이 늘 일회적이었다는 거죠. 한번 찾아와서 좋은 이야기하고 먹을 거 사주고
도움을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소식이 끊기고 다시는 안 찾아오고 만날 수 없으니까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그런 도움을 주거나 혹은 무슨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선뜻 그것을 받아들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상처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나 혼자 어차피 세상 나 혼자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을 불과 초등학교 1, 2학년 나이 때 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 뭐 초등학교도 안 다녔죠. 7, 8살 때 자기 눈앞에 칼을 이렇게 들이대도 그건 전혀 무섭지 않았답니다. 칼을 찌르려도 나를 칼로 찌른 사람이 나한테 빵을 주고 밥을 사준다면 기꺼이 따라가서 밥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밥 먹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람은 그래도 실제적으로 나한테 밥을 주니까 칼을 찔린 건 찔린 거고 밥을 먹는 건 먹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일면 참 많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아프신 분들 요양하시는 데를 청년들과 매주 찾아가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원장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얘기가 한 번 와서 이 친구들을 만날 거라면 그냥 이 시설에 그냥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만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을 직접 찾아가서 들어가서 목욕시켜주거나 말벗이 되어주거나 그렇게 뭐 시간을 보내거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언제쯤 올까? 그래도 뭐 한두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 친구들의 너무 위로가 되는데 한 번 오고 나서 그게 끊어지고 나면 이 친구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럴 자신이 없거든. 당신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청소만 하고 도와만 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너무 쉬운 존재고 또 사랑을 받기도 사랑을 갈구하기도 너무 좋아하는 존재여서 지속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받으면 한없이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고 또 평안해지지만 또 그것으로 상처받게 되면 언젠가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는 존재가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책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39권의 책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이고 쓰여지기도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도 역시 구약 내내토록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동반자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 그렇게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그냥 인간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기록들이 구약 39권의 성경책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한
백성,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들에게 때로는 혼내시고 또 벌을 주셔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되었던 이야기가 말라기서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다 멸망돼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나 포로로 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그들이 회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특별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학개와 같은 지도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고 말씀 가운데 부흥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멸망당할 때 그 이전에 악한 행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쯤에 전해진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반복되었습니다.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1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제사하는 것,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 엉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군요.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결국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을 안 들어서 우리를 벌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을 안 들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보여야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시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신다고 그렇게 분노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제가 드릴 거 다 드리고 예배할 거 다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은 교만한 사람이 잘 되고 이 땅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복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라기서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그겁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와 다르지 않을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야, 증거를 대봐. 니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며 어디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어? 하나님 믿는 유익이 뭐가 있냐? 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 게 있어야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세상이 참 악해졌어. 야, 웃기지 마. 우리가 언제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39권 그 긴 시간 동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사랑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의 백성은 아이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것 제가 눈꼽만큼이라도 보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버리십니까? 그래야 마땅한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래 니네 간두자. 내가 다른 데서 내 백성을 구하마.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악하게 말하는 자들,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씁니다.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 없다고 조롱해서 하나님 믿는 게 유익하지 않다고 다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여전히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쩌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는 싶은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제 속에 잘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잘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상황이나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콧방구를 뀌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리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으면 우리가 뭐 심은 농작물이 좀 잘 되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더 부강해지거나 막 힘이 있어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주머니에 거두는 것도 별로 없고 배불리 먹고 살기는커녕 하루하루 허덕허덕거리고 살고 그나마 안전하게 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른 나라에 조공도 바쳐야 되고 다른 나라에 핍박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따구 얘기하려면 넌 나하고 친구도 하지 마.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이 서로를 향하여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하는 그 말을 들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오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든, 우리의 환경이 어느 곳에 놓여 있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목해 떠놓은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향한 관심을 그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피차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십니다. 피차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혹은 변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성도 가운데 나뉘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꼼꼼히 기록해 놓으신다고요. 그냥 흘려 들으시고 그래 그러고 마시는 게 아니라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대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흘린 우리들의 눈물도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방황하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혹은 가슴 아파하고 혹은 정말 절망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거나 아파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흘려 들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다 허투루 흘려 버리시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파 흘린 눈물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고 그 눈물 한 방울 방울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악 때문에 가슴 아파 회개하며 흘린 눈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린 눈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내 마음에 아픔과 한탄과 답답함을 담아 기도한 그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허투루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헌신하는 모든 섬김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쓸 때,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을 때, 연약한 이들을 내가 겸손히 위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섬김을 다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도 외면치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이 땅 가운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겨우 주워 먹으면서 온몸의 헌대 때문에 그 헌대를 핥는 개들과 싸워야 했던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한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참아야 했고 가슴 아파야 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고난을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내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힘겨운 상황 속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고난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혹 내 실수로라도 혹은 이 땅에서 잘못해서 참 힘겨운 가운데 흘렸던 그 아픈 눈물과 그 힘겨움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거지 나사로가 무엇 때문에 나사로 그 자리에 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고난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워했던 그 모든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아들을 아낀 것처럼 아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을 누리지만 그것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과 하나님 주시는 복 주심을 경험한 사례들을 간증으로 많이 듣습니다. 이미 많이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국 초대교회 가운데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 김제에서 조금 더 들어간 금산이라는 곳에 가면 뭐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진 목조 건물로 오래되어진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전해 내려오는 믿음의 좋은 이야기가 초대교회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을이 뭐 한국 어디나 다 비슷했겠지만 미신이 횡행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었던 때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에 오가는 길목에 있었던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특별히 미국인 젊은 선교사님이었던 테이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야 여기에 교회가 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자주 머물렀던 그 마을 제일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머물면서 그를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에게는 아주 젊은 청년 마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종이지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 마부가 있었는데 그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점점 교회 모습을 갖춰가고 이제 한 100명, 200명 정도 교회 규모가 되어지자 교회 장로를 선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장로 후보로 이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두 분이 천거가 된 거예요.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누가 장로가 됐겠습니까? 종인 이자익이란 분이 장로가 됐어요.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 주인인 조덕삼이란 분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이 종을 장로님으로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오가면서 예배하는 교회니까 설교를 선교사님들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워진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그 앞에서 종인 이자익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면 주인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주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조덕삼이란 분이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하고 목사님이 되도록 후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교회에 또 장로님이 필요하니까 2대 장로님으로 이제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마치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을 이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서 이 교회에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은 그래서 목회를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초대 조선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할 만큼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초대 총장이 되고,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자기의 모든 사재를 털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금산교회랍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들도 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되었고, 그 중에 한 분이 혹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조세영 장로님이라고 국회의원이었다. 그분이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면서 지금 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었던 그 형편이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도 그 종으로 사는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더라도 집에 가면 또 다시 그 조덕삼이란 주인 밑에서 마부 노릇하고 종 노릇을 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 오면 자기 종이 장로인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섬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조덕삼이란 분은 와서 그분을 겸손하게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는 이런 이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그들의 겸손함과 그들의 모든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서에서 수많은 사람들 얘기했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증거를 대봐.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했던 사람들과 경건하여 그들이 서로 피차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을 하나님 분리하고 구별하신다. 우리 눈앞에는 지금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성도를 향한 수고, 그리고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와 그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중보의 기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그 용기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에 부끄러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은 기억하지 말아 주셨으면, 차라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오늘도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